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고 이어서 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을 학기 동안 계시록 말씀을 잘 공부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1강 말씀의 제목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요절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집중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참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가 왕이니라 증언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기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 교회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AD 30년경부터 60년경까지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때 초대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한마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성도, 초대 교회를 배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파괴자라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AD 64년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로마 제국 최초의 그리스도인 탄압이었습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들의 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믿기에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카타콤 지하 감옥으로 피신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대박해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섬기던 사도 요한도 감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이런 것 같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차원의 책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또 기록 목적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불신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아포칼립시스로서 덮개를 벗기다,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으면 어둡던 눈이 밝아지고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 메시지와 교훈을 깨닫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명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만민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실현될 일들입니다. 몇 천 년 후의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시의 대상은 그 종들입니다. 1차로는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종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양들과 자녀들,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언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예측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여론조사를 참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기법도 과학적인 수단과 컴퓨터, AI, 인공지능 등을 동원해서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 1m 퍼트 내기를 제안하는데 성공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골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m 퍼트는 미스하기에 충분한 거리이고 미스하면 불명예스러워지는 정말 짧은 거리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5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미래 예측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떠합니까?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란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두루마리로 된 편지를 읽는 지도자입니다. 듣는 자는 회중들, 성도들입니다. 책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때입니다. 성도들은 글을 읽어주는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자 또 이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각자 소유하고 또 읽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1세기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우리는 1세기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 또 문학 등을 1세기 성도들보다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소나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외국인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다릅니다. 소나기 하면은 황순원의 소나기. 이게 딱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계시록을 묵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직접적이고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고 은근히 비밀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문학 형식입니다. BC 200년경부터 AD 100년경 사이에 이러한 묵시 문학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피지배 민족이 정복자들이 모르는 안전한 소통 수단으로 그림이나 숫자 등의 암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기독교인이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을 때 황제의 이름을 직접 그 편지나 체계에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계시록도 그러한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용된 숫자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은 완전에서 하나가 부족한 사람의 수, 불완전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 10은 완성, 12는 충만함, 특히 12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뜻합니다. 1000은 무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천지 사람들은 신도수가 14만 4천 명 채워지자 전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1급 신도, A급 신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이나 문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내용과 맥락을 참조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계시록 말씀은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삶에서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아주고 또 우리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허무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소망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견인하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킴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지식만 쌓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4절부터 20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1절을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낸 두루마리로 된 편지입니다. 여기에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7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 교회라고 했을까요? 7을 완전수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7 교회는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인사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순간에도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영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 가장 충성되고 가장 진실한 증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곧 모든 세상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들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임금들, 또 눈에 보이는 황제들에 의하여 세상 역사가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정, 반, 합,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진행,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 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것,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노예 해방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요, 감탄할 일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찬양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사함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표현했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 핍박받는 식민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애곡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망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부터 신자들을 핍박했던 역사상 모든 불신자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때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밤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 모든 신자가 소망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17, 18절에서 그분은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곧 역사의 주관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합니까?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초라한 옷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그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새하얗게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넘치는 음성으로 날선 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이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십니다. 19, 20절을 볼 때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상 모든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또 장차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계시록에 기록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블리틴
핵 학회지에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일러스트 시계입니다. 매 호를 발행할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부릅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이 시계의 자정입니다. 1947년 처음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7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1953년 미국이 수소 폭탄을 실험했을 때 자정 2분 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1991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협상을 맺었을 때 17분 전, 이 시계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9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2017년에 2분 30초 전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몇 시이겠습니까? 올해는 또 러시아와 미국이 핵폭탄을 막 현대화하고 줄인다고 하는데 실은 더 고도화하고, 또 북한이 또 핵을 개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지구 종말 시계는 100초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질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핵전쟁과 기후변화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과 또 자연 파괴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자살 등 인간성 말살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는 큰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말세의 때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참으로 박해가 극심한 시대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말세의 때요, 또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